하나님이신 이 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없는 거, 우리의 신앙의 정수이죠. 원칙이고 기준입니다. 다른 예수를 말한다면, 이분 외에 다른 예수를 누군가가 말하고 있다면 이분이 말한 거에 대하여서 누군가가 첨가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우리 식에 맞게, 우리의 정서에 맞게 누군가가 그거를 달리 우리에게 해설해 준다면 그의 하는 그 말이 결국 그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가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맞는 말을 해주는 그의 그 해설이 나에게 선택이 된다면 실은 내게 선택된 바로 그 사람이 곧 예수님보다 더 큰 예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주님이 하신 이 말 외에는 다른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구원이 없다. 항상 우리가 그래서 말해야 될 신앙의 원칙, 신앙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들려지고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그것이 우리 마음에 맞든 맞지 않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충돌을 일으키든, 우리를 고민하게 하고 갈등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말만을 실은 우리가 들어야 될 신앙의 말이다라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가지고 예수님은 심판하실 겁니다. 그 말을 가지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구약에서 봐도 선지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의 목숨을 빼앗길 걸 알면서도, 박해를 받을 걸 알면서도 그 시대가 요구하는 언어가 있는데 그 시대가 요구하는 그 권력자들의 그 같은 틀 속에서 그들이 듣기를 원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반대되는 말을, 그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말을 전할 때 여지없이 그들도 박해를 받았고 핍박을 받았으며 그리고 때로는 죽기까지 했지만 그래도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을 너희들이 받든지 아니 받든지, 근데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신의 소욕, 탐욕에 늘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탐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수 이상의 뭔가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비워낼 수가 없습니다. 즉, 내게 있는 그 탐욕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탐욕이 입을 쩍 벌리고 들어오는 모든 것을 다 흡수할 따름이지 그거를 비워낼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탐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탐욕은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표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우리 육신의 탐욕입니다.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죄는 욕심으로부터 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을 쭉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몇 마디 몇 비유들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가시는 길을 가시게 됩니다. 주님이 가실 때 마치 유언처럼 남겨주셨던 그와 같은 경고의 말씀들입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죠. 사람들은 왜 환호성을 질렀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의 지금의 어떤 상황들, 앞으로 다음 주면 진행되게 될 이 부활의 예배, 많은 사람들이 칸타타를 준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떡과 그리고 포도주와 그리고 많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달걀부터 시작해서 다 준비해 나갈 겁니다. 축제처럼 아마 행사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러죠.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으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건져주실 수 있는 것은 승리자이기 때문에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패배자라면 우리를 건져낼 수 없습니다.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이 해방을 선포할 수 있는 그 같은 결과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해방됐다. 너희들 해방됐다. 라고 말할 때 해방되는 겁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대한독립 만세 그렇게 부르듯이 우리 영혼이 해방되었네. 우리 영혼이 해방되었네.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들을 수 있죠. 그래서 다음 주면 아마 굉장히 뜨겁고 그리고 감격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많은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올라가시는데요. 마치 개선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고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다 막 흔들고 그러면서 뭔가 장군을 향하여서 영접하듯이 자기들이 입었던 옷들을 겉옷들을 그렇게 주님이 가시는 길에 쫙 깔더라 이거예요. 그들이 그러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가장 높은 곳에 계셔서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아직 알고 있지 못했을 겁니다. 그 구원자,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인지에 대하여서 그들은 상상을 할 수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겠죠. 설마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은 그들이 아마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채요 그냥 그렇게 주님이 승리자로 오시고 승리자가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 속에서 그렇게 그냥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영접했고 환호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님은 그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젖먹이들에서 입에 나오는 그 온전한 그 찬미 소리를 자기를 향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자신의 영광을 향한 하나의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그러고 나서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과 이 한 여자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사랑에도 분량이 있다라고 하는 그 같은 하나의 어떤 좀 신비스러운 그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시몬이 있어요. 바리새인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바리새인들은 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율법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침으로써 그 백성들을 의롭다 인침을 받게 하는 그런 선생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확신하지 아니할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본인도 의인이고 그리고 그 의인으로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경건성, 거룩성 이걸 많이 확신 가운데 차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흐뭇하게 살고 있었을 거였습니다. 그렇잖아도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었겠죠. 예수님도 서민들에게는 의인이라고 인칭을 받으니까요. 야,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는 의인이다. 그래서 바리새인 시몬 같은 경우는요. 자신이 의인이니까 그래서 의인이신 예수님을 내 집에 모심으로써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마 증명하기를 원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소위 말하면 내가 교회에 나와서 나는 교인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거를 아마 예배를 통하여서 확증받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무엇인가 내가 신앙의 어떤 어떤 행동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를 원하였던 어떤 사람의 모습과 같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바리새인 시몬 곁에 누가 있냐면 바리새인의 입으로부터 우리가 듣는 바 죄 많은 여자가 있더라 이거예요. 죄 많은 여자가 그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 많은 여자는 의인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보면 저 여자가 죄인인 만큼 자기가 더 뚜렷하게 드러나겠죠. 의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 죄 많은 여자라고 말할 때 나는 죄로부터 의롭게 된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 여자를 통하여서 아마 바리새인들은 그 여자와 같지 않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했을 것이다. 그런데 참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죄 많은 여자예요.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을 향하여서요, 계속 울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계속 울고, 그리고 그 눈물로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렇게 뒤로 와가지고 그 발 곁에 이렇게 섭니다. 앞에 서지도 못해요. 왜냐면 바리새인은 앞에 서서 당당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아주 굉장히 어떤 떳떳한 마음으로, 확신에 찬 신앙인의 마음으로 얘기했을 터. 그런데 여자는 말도 못 걸어요. 앞에 서지도 못해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발 곁에 서서 계속 우는 거예요. 아, 이 여자가 이렇게 많이 우나. 얼마나 울었는지 그 여자가 흘리는 그 눈물이요, 폭포수처럼 떨어졌는지 그 예수님의 그 먼지 가득한 그 발 있잖아요. 발등에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그 발이 어떻게 될까요? 구정물이 되겠죠. 발에 눈물이 묻으니까 이제 구정물이 되니까 여자가 아마 굉장히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크. 그러면서 자기의 긴 머리털로 뭡니까? 불이 나게 가지고 있는 어떤 손수건 그런 게 없으니까 그 머리칼로 임시 방편으로 예수님의 발등을 막 이렇게 당황스러워서 닦아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발에 어떻게 합니까? 그 발에 이 여자가 입을 맞춰요. 너무 미안하고 사랑스럽고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 여자의 손에 들려 있었던 이 값비싼 향유옥화 300데나리온, 여러분 잘 알고 있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거의 1년 품삯입니다. 얼마나 값비싼 건지. 그 죄 많은 여자가 갖고 있는 값비싼 이 향유옥화. 그러니까 그 여자에게는 이 향유옥화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죄 많은 여인에게 있어서는 실은 가장 중요한 거고, 그 평생 가장 간직해야 될 그와 같은 재산이 되겠죠. 근데 그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이렇게 뒤로 와가지고 눈물로 그 발을 닦고, 그리고 그 발에 너무 당황스러워서 머리칼로 이렇게 닦고 입을 맞추고, 그걸 푹 아마 껴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준비해 온 향유컵을 깨서 그 향기가 진동하는 그 아름다운 그리고 굉장히 좋은 향기로 예수님의 그 머리부터 시작해서 쫙 이렇게 흘러가게 하더라 이거예요. 향수죠. 아주 값비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아세요? 이제부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의인과 죄인, 바리새인과 한 여자입니다. 그 사이에서 예수님이 이거를 곰곰이 보시면서 여러분과 나에게 말 걸어오시는 것 같아요. 근철아, 너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니? 이혼 이사님, 이제 반말을 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면, 원희야, 너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어떻다고 생각이 되겠냐? 이제부터 한번 너에게 질문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질문합니다. 주님이. 4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41절에 야, 빚 주는 사람에게
빚을 주는 사람이에요. 빚을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답니다.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또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답니다. 10배 차이입니다. 10배 차이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1억이라면 한 사람은 5천만 원 정도 되나? 1천만 원 정도 되나요? 그 두 사람이 있는데 둘 다 갚을 것이 없답니다. 갚을 것이 없다니까요. 주인이 어떻게 했냐면 그걸 다 용서해 줬대요. 다 그냥 없는 일로 하자. 너희들이 갚을 힘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그걸 독촉한다고 해서 돈이 나오겠냐? 그냥 내가 그거 없는 셈 치자. 그러고 나서 그 두 사람에게 너는 5천만 원 무효. 너도 1억 무효. 그냥 평범하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살자. 평범하게 하자.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에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너의 대답을 들어보자. 500데나리온 빚진 자 그리고 50데나리온 빚진 자 둘 다 용서해 줬다. 탕감해 줬다. 그러면 누가 더 이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이 탕감해 준 사람을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똑같죠. 다 똑같이 사랑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은 없겠죠. 1억을 용서받은 사람, 탕감받은 사람과 1,000만 원을 탕감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 더 탕감해 준 사람을, 탕감해 준 분을 사랑할까요? 누가 더 사랑할까요? 주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누가 더 사랑해요? 1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 탕감받은 사람보다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하시는 얘기입니다. 시몬아, 너는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부터 너는 너 자신이 의인이다라고 확신하고 너 자신이 굉장히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나를 영접할 정도로 나를 네가 자연스럽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도 나는 이만큼 신앙생활 하니까 나는 다른 누군가보다도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나는 뭔가 주님 앞에서 구원을 확신해도 부족함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냐. 그런데 너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곰곰이 생각해 보건대 주님 뒤끝이 있는 건 아니에요. 뒤끝 있어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보시는 눈이에요. 주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너는 스스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나를 영접하고 나를 초청하고 나를 너희 집에 데리고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내주지 않았지 않냐. 너는 나에게 그 흔한 감람유로 내 머리에 너 부어본 적이 있냐? 너는 그러지 않지 않았냐? 않지 않았느냐? 그런데 생각해보라. 이 여자는 실은 죄인 아니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틀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정말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그 여자에게 있는 이 향료값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 여자의 평생을 담보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그 여자의 전 재산 아니었겠냐. 너는 스스로 믿음의 사람이다. 너는 스스로 신앙인이다라고 확신하면서도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지 않았더냐. 나에게 너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넌 나에게 도대체 뭘 해줬느냐. 씻을 물도 감람유도 아무것도 너가 나에게 준 건 없다. 다만 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만 가지고 내 이름을 너는 부르고 있었지. 그러나 실제적으로 너가 나에게서 나타나야 될 열매들은 실은 하나도 없지 않았느냐. 그런데
반대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신앙에 대해서는 진짜 알지 못하고 나 같은 사람이 정말 교회 다녀도 되는가? 나 같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가?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과연 정말 믿는 것 자체가 가능할까?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죄가 많고 나는 여전히 못난 사람이고 나는 여전히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많이 있고 그런 사람인데 그러한 너희들이 생각하는 저 여자는 내 곁에 와서 내 앞에 서지도 못하는 채 내 곁에 내 뒤에 서서 계속 울더라 이거예요. 나 같은 인생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전혀 그렇게 은혜를 받을 만한 그와 같은 공로가 없고 가치도 없는 인생인데 주님이 나 같은 인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그 모습 계속 울더라고요. 계속 웁니다. 그러다가 그 머리칼로 뭐예요? 눈물로 떨어진 그 발등을 그 머리칼로 당황스러워서 막 닦을 뿐만 아니라 그 발에 그 주님이 그 더러워진 발에 그 자신의 입술을 가지고 계속 입 맞추더라 이거예요. 계속 주님의 그 발에 흙먼지 가득한 그 발에 계속 죄송하고 미안하고 감사하고 도무지 놓을 수 없는 그 주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 때문에 그러고 나서 그의 평생의 재산을 그의 평생에 그 여자가 위급한 순간을 만날 때 그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열쇠와 같은 그 향유컵을 그거를 나를 위해서 그거를 깨더라 이거예요. 시몬아, 누가 더 나를 사랑하는 거냐? 사랑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사랑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여러분을 향해서 원하는 게 도대체 뭘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주님이 원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 우리가 원하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은 거예요. 내 손에는 아무것도 꺼내놓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돌아보려면 발견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져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땀을 볼 때마다 저 땀을 좀 식혀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손에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도 한 잔 딱 들고서 잠깐 쉬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먹자. 그런 마음이 실은 사랑에 대한 표현 아닐까요? 그가 흘리는 거 나도 흘리는데 뭐 그나 나나 다 똑같은데 뭐 너무나 잔인한 그 잔인한 마음을 갖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그러면서 주님을 영접한들 정말 나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게 맞는 걸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요.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어떤 빚진 어떤 종을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예를 드셨잖아요. 1달란트가 35kg입니다. 금. 35kg이면 도대체 얼마예요? 한 돈이 3.75g인가요? 그러니까 1kg이면 거의 뭐 값을 매길 수 없죠. 10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뭐 35kg 한 달란트. 더군다나 1만 달란트니까 곱하기 10,000배입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그 용서받은 그 종이 자기에게 빚진 어떤 사람 100데나리온 빚졌습니다.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3분의 한 1,000만 원 정도 빚진 거예요. 그거를 목을 잡고서요. 그거 받아내려고 합니다. 돈 내놔라.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돈 내놔. 돈 내놓기 전에는 얄짤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고소고발해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걸 보고 주인이 그 옆에 있는 동료가 민망하고 그리고 민망해서 주님께 아랬더니 주님이 판단하십니다. 야, 너 나에게 1만 달란트 빚지지 않았냐 이거예요. 수백조 수천조를 빚져 있는 너, 내가 그거 아무 의미 없이 다 용서해 줬거든. 100달러는 그거를 용서 못하냐. 어떤 느낌이 오냐면요, 100데나리온의 탐욕, 내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100데나리온의 그 조그만, 그 알량한 그만큼을 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나 더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거를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게 요구되는 것은 1만 달란트가 아니라 단 100데나리온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 너가 가지고 있는 거 안에서 조금은 좀 나누면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아니,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밥 한 끼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짜장면 한 그릇, 짬뽕 한 그릇 같이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주머니에서 그거 내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인생이 그 100데나리온을 놓지 못해서 그거를 억압하고 욕심부리고 목을 잡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감옥에 가두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 결국은 그 열쇠를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싹 다 갖기 전에는 절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됩니다. 구원을 반드시 성취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누구나 다 그분이 내 영혼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누가 찬송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 찬송하죠. 누구나 그분 앞에 기도하지요. 누구나 그분 앞에 예배드리고요.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 영혼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긴박한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분 앞에 누구든지 다 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네가 원하는 걸 다 주겠다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 모든 걸 다 주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너에게 좀 부탁하자 이거예요. 내 이웃을 좀 돌보라는 거예요. 네 주변을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제발 너가 나에게 그렇게 간구할 때 내가 너에게 다 용서하고 다 너에게 주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러면 너도 똑같이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너도 좀 네 손을 열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네 주머니에서 손 움켜쥐는 게 아니라 그 주머니에 움켜진 걸 좀 빼서 좀 펼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야 네가 움켜진 것을 가지고 네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냐. 네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 네가 그거 가지고 네 자신을 꾸미면 또 얼마나 꾸미겠느냐. 차라리 꾸미지 말라는 거 아니고 먹지 말라는 거 아니고 챙기지 말라는 거 아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하고 남은 건 좀 같이 하면 되지 않겠냐. 남은 건 좀 같이 좀 나눴으면 좀 안 되겠냐. 그 사람이 부족한 거 너에게 여분의 것으로 채워준다면 너도 부족함 없고 그 사람도 부족함 없지 않겠냐.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다 이거예요. 오늘 주님이 종려주일날 이게 쭉 올라가시잖아요. 그분 고난받으러 가시는 거지 결코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주님은 이 왕관을 쓰러 왕좌에 앉으러 올라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난받으러 올라가시는 그분을 향하여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할 때 그분은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호산나 너희들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서 그분은 십자가에 그렇게 찬송했던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서 죽임당하고 외면당하고 조롱당하고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친히 십자가에 그 자신을 맡기더라 이거예요. 죽임 당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이와 같이 너도 좀 하면 안 되겠냐. 바리새인 시몬의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저 죄 많은 여자가 행했던 그거보다 더 너는 의인으로서 더 많은 걸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저 사람도 저만큼 이웃을 향하여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자신의 재산을 다 들여서까지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 너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고 너는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넌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고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너는 그 여자만큼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의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헐벗었고 나는 굶주렸고 나는 목말랐고 나는 감옥에 갇혔고 나는 나그네 되었다. 근데 너가 그때 나를 돌보았다는 거예요. 화려한 곳에 여러분으로 하여금 뭔가를 착취하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헌금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헐벗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헐벗은 주님에게 좀 우리 좀 살펴줄 수 있잖아요. 주님 굶주렸다는 거예요. 굶주린 사람 보면 좀 먹여줄 수 있잖아요. 주님 목마르시다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에게 좀 물 한 잔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병들었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 좀 찾아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좀 힘이 되달라는 거예요. 주님.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그와 같은 교훈이십니다. 실은 우리가 이 교회가 여러분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바리새인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죄 많은 여인과 비슷하게 우리도 역시 향유컵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즉 그 향유컵을 깨므로써 함께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귀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어떤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걸 거절하고 싶을 겁니다. 가진 자는 거절하고 싶죠. 갖고 싶어한 자는 거절하고 싶죠. 저항하고 싶죠. 왜? 내가 피땀 흘려 본 건데 이건 다 내 건데 나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내가 번 건데 왜 주님은 그렇게 내가 내 것에 대해서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왜 주님이 나보고 그거를 내 소유권 행사하지 말라고 해?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저항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가졌기 때문에 가진 것을 더 갖고자 하는 그 탐욕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게 하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슴, 우리의 심장,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파고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양원에 우리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수고하는 우리 사회복지사 분들도 있어요. 한 명이 이제 요양원에서 실습하는 요양보호사 실습생과 사회복지사 분들, 실습생들 같이 금요일 날 모여서 같이 식사하자고 했습니다. 그분들 전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요양보호사 분들이 그날 이제 일주일이라면 이제 다른 데로 가야 되나 봐요. 실습생들은. 그러면 가기 전에 우리 추어탕이라도 한 그릇 먹읍시다. 그러고서 추어탕을 딱 먹습니다. 먹는데 그분들이 이제 저를 목사로 알잖아요. 그러고서 어떤 주님의 이름을 좀 드러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목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사드렸습니다. 그냥 사드렸어요. 그들이 잘 먹었다고 합니다. 그들하고 저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냥 사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요양보호사분들 아니라 사회복지사분들이 또 이제 한 명 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모시고 또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뭐 드시고 싶으세요? 라고 해서 토담집에 가서 거기서 정식을 쫙 시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원장님과 원장님 네 분이 계세요. 그냥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분들 식탁에 있는 그 음식 값까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했더니 좀 나와요. 그래도
마음은 굉장히 좋습니다. 마음이 좋고 목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산 게 아니라 그냥 대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대접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만을 위해서는 먹을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의 먹은 것을 책임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저는 예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잖아요. 비록 부족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가 충분히 섬길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섬깁니다. 마음이 한결 가볍죠. 어차피 돈이라는 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없으면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이고 있으면 나누면 기쁜 것이고, 우리는 돈에 매이지 말고 물질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양심에 매여서 살아갈 따름입니다. 그게 내 영혼이 기쁘고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사순절 이제 마지막 종료주일 주님이 이렇게 올라가시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것을 다만 주목하고 이렇게 바라볼 뿐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내가 이걸 다 하시겠대요. 먼저는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영혼의 이 짐들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대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는 찬송을 주님이 받으시고 그 받으시는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임 당하겠답니다. 그리고 해결하시겠대요. 우리의 죄값 해결하시겠대요. 우리는 단지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는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서는데 이제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요.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강도 만난 자에 너도 이웃이 되어라. 누군가의 내가 너의 이웃이 됐듯이 너도 이웃이 되라. 그 목소리가 내 마음속에 들리는 겁니다. 어떻게 이웃이 됩니까? 라고 할 때 강도 만난 자의 비유 속에 사마리아 사람을 들어줍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보아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보아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 많은 이 여자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사랑은 곧 신앙인데, 신앙은 곧 사랑인데, 용서를 많이 받는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은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섬김과 희생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나의 이웃을 향하여 나타난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없고 부족한 거 압니다. 그러나 부족함 속에서도 조금씩 더 나누고 없는 것 가운데서도 조금씩 더 꺼내서 같이 좀 쓸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내게 있는 미소가 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배가가 되고 배가가 되는 내 미소가 동시에 나에게서 도움을 받는 그 사람에게도 웃음기가 발생되겠죠. 할렐루야. 그때 주님의 이름은 드러나게 될 겁니다. 너 누구 믿니?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 내가 뭐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지은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이신 주님이 날 위하여 내 죄값 해결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주님이 그 값을 날 위하여 치러 주셨어. 나는 모든 빚에서 이제 자유로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나도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할 때 그분도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 실천합시다. 이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에 의해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안에 살아있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 여러분 각자가 삶의 현장에서 착실하게 성실하게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사순절에 이제 은혜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서는 우리 양손에도 분명히 십자가의 못자국이 선명하게 흔적처럼 있어야 됩니다. 혼자서 가는 게 아니라 내 이웃과 같이 가는 길입니다. 주님의 길은 내 이웃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기도합시다. 내 혼자서 살려고 했습니다. 바둥바둥 살려고 했던 것도 내 인생, 오직 내 인생뿐이었는데 주님, 이제 이 마음 내려놓고 이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가기 위하여서 내가 내 손을, 내 이웃의 손을 향하여서 내어야 됩니다. 잡아줘야 됩니다. 끌어줘야 됩니다. 내 힘을 그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하나님, 그의 이웃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웃이 됐고 주님의 친구가 되었듯 나도 그의 이웃이 되고 그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주님, 행동하게 도와주세요. 열매를 드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결단하게 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